은혜인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늘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상태를 늘 유지하며 그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읽으시되 4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꾼을 얻게 하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듣는 거에 이제 여러분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뺏긴지도 몰라. 자, 그래서 뛰어넘어서 21절을 보십시오. 뭘 잘못했느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잠깐합니다. 17장. 이 부분이 이해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냥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경을 모르면 전부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따서 그거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따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내가 마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건데, 뭘 지키느냐? 좋은 요 마음의 태도 상태를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못 지켜요. 그러면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긴 것을 다시 여러분이 되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자꾸 이제 뺏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만밭을 다시 이제 봐서 해석부터 먼저 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네 가지 만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이제 좋은 밭이에요. 갈수록 이 밭이 좋은 밭이에요. 이제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가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 여기 보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길가에 씨를 안 뿌려요. 돌밭에도 안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안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마음 상태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기에 계속 있으면 이거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에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 잠깐은 누렸다가 여러분이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예수 믿을 때 제일 좋은 때는 뭐냐면 뭐가 좋았느냐? 요 마음밭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이 기경이 됐고 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여기 가시떨기 이게 이제 다 태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에인가 또 방치를 낸 거라.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길가밭이 되었고 또 여기 돌밭이 되었고 또 여기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여기 우리 같으면 이제 안 뿌리는데 주님은 이걸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잘 보세요. 어딜 보시느냐면 5절에 여기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서 그 씨는 아까 저 11절에 읽어보시면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길가 12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뭐가 왔어요? 영적 세는 마귀가 있어요. 말씀이 길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는 밭 사이에 있는 고랑을 이야기해요. 그러게 여기 씨 뿌리는 건 뭐냐면 흩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이야.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이가 엄마 말씀 들어가면 그 아이는 잘 자라요.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에요. 예,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예, 말씀이 전보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늘 고개 속에 있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길가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하도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여기에 이제 더 강한 경우는 이게 말씀에 대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전부 이게 이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들은 기경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느냐? 내가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씨를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은 씨 말씀을 내가 뿌리러 왔고 너희가 너희 마음밭을 마음 상태를 너희가 못 바꾸니까 내가 다 바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여러분이 이걸 두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예수님 오셨는데 다 받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 하면, 마귀가 와서 말씀이 뺏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해석을 12절에 이렇게 일하세요. 자,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못하게 하려고? 예.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뺏기는 것이 이거 뺏기는 건 여러분이 돈 뺏기는 거 하면 막 이거는 막 평생 두고두고 한 맺히는 거야. 예? 회사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러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 뺏기는 걸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날아가요. 그런 것들이. 아, 구원이 더 중요한구나.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보십시오. 말씀을 어디서 뺏어요?
마음에서 뺏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길가밭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자, 7절 있습니다. 들어는, 6절이네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하강이 많고 그 위에 이제 흙이 딱 덮여져 있어서 좋은 밭이 거건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 어디 있냐? 13절 해석을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하느나 뿌리가 없어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기쁨으로 받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제 밭이 이제 네 종류 밭에 있는데 길가밭은 바로 딱 드러납니다. 설교할 때 보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닿았구나. 그냥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두 번째부터 네 가지의 밭은 뭐냐면 안 보여요. 언제 드러나? 주중에 드러납니다. 주중에. 주중에 여러분이 뭘 만나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뭘 당할 때 그래요. 예, 이걸 딱 당해보는 거예요. 이걸 당해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걸 이제 겪어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기쁨이 금방 뺏긴다. 믿음에 뭐가 없다 그러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뿌리가 없어 나오죠. 예,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한테 떨어졌어. 그런데 뭘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자꾸 뽑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뭐냐면 10년, 20년 지나도 뭐냐면 변화가 안 돼. 교회는 다녔는데. 예,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예요? 예, 믿음을 다 배반합니다. 예, 이 과정을 이제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이렇게 이제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이제 못 내리게 막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내리게 하시느냐? 뿌리는 여러분이 이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하느냐? 예, 시련이 아니면 말씀을 여러분이 안 붙잡습니다. 말씀은 내게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려다 보니까 그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 손해가 너무 많아. 왜 내가 해야 돼?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뿌리 내리는 게 그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말씀 붙잡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말씀 없이는 여러분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 계속 그걸 잡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믿음이 자꾸 크면 여러분이 큰 일을 저지르면 그걸 통해서 엄청난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법도 다시 배워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붙드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게 다 붙잡는 것 같은데 몰라. 예? 그런데 삶으로 이제 이게 또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붙들었구나. 예, 다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딱 들은 사람은 딱 달라집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이제 보십니다. 어딜 보시느냐? 예,
10절 읽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뭘 막고요? 기운을 막는 거예요. 자, 왜 가시가 떨어져서 기운을 막느냐? 자, 해석을 봅니다. 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영적 가시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그리고 돈, 그리고 향락이에요. 이 가시의 기운에, 가시의 기운이 여기에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러니까 기운이, 가시의 기운, 이 기운이 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찔리는 거라. 따릅니다. 영적 가시에 찔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운이 없어, 기운이. 믿음에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어. 이전에는 막 기쁨도 있고 다 있었어. 그러니 늘 여기 보면 세상에 치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경험도 했고 축복도 경험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계속 눌려가지고 뭐냐면 이게 하도 이제 찔리는 거라. 찔려가지고 뭐가 없느냐? 기운이 없어. 복음의 이 기운이 더 강해야 되는데 내 속에 여기 있는 세상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잠식 당하는 거예요. 잠식.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뭐 하는 중? 지내는 중에 바로 이게 안 와요. 이게 계속 이게 쌓이는 거라. 자꾸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져서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도 또 어려움을 당해. 하도 이게 멸시를 당해.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붙드는 거라. 그걸 내가 이거 붙든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줘야 내가 이걸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하나님 누리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생에, 이 세상에 한마디로 하면 전부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이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직 안 들어온 거라.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대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는, 그러면 다 날릴 거예요. 날려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 한때는 이렇게 내가 누렸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걸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제대로 못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게 가지고 삥땅을 많이 쳤어.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하나님 축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라. 이걸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중간에 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대부분 딱 가르쳐 줍니다. 너 이거 하라고 준 거야. 근데 끊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달라지는데, 자,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러죠? 자, 계속 있습니다. 들을 듣는 자는 들으라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있습니다. 15절 있습니다. 15절.
듣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또 이 들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느냐면 이걸 묵상해야 돼요. 묵상. 계속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여러분 속에 계속 울립니다. 말씀도 여러분 속에 계속 이게 없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전부 이거 이제 휴대폰 보고 이거 보는 이게 이제 여기 저 오는 거라. 어떤 또 자고 나면 말씀 들어갔다가 나가서 또 다 쏟아보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들으냐? 내가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일단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진짜 좋은 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든지 돌밭 중에 하나라. 왜? 거부되는 것은 길박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안 들어간 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들어왔는데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이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게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라. 소리내서 암송하고 또 이제 이걸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뭐냐면 말씀 요 안으로 내가 싹 들어가요. 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만나는 거라.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뭐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딱 부어져요. 네? 주님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깨달은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걸 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면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이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또 길가박 됩니다. 강박해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면 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 뭐냐? 여러분을 기경을 해야 돼. 기경은 뭐냐면 갈아엎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뭘로 갈아엎어져요? 그게 고난이라.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떨기 같은 것은 이 세상의 기운이 여러분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다른 아픔으로 내게 오는 거라. 이 가시가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 하나 우리가 걸려도 힘을 못 써. 밤새도록 열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이제 힘든데 여기에 세상의 가시가 나를 막 찔러. 처음에는 툭툭 대. 근데 나중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따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프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뭐만 생각하느냐.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바위를 걷어내줬다니 이게 이제 치유예요. 치유. 다 해줬는데 내가 또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통해서 내가 영적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우리한테 불화살 날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이것만 계속 씹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씹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은혜를 계속 씹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막 상처만 씹고 과거만 계속 씹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라. 왜 그러냐. 근본적인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꿈 없어요. 그리고 사명 몰라요. 그러면 이래 돼요. 이 두 가지 모르면 여러분의 진짜 이 땅이 여러분이 전부인 것으로 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게 계속 반복돼. 그리고 사명 없으면 반복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이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하고 21절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다. 따라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확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1억짜리라 놓겠어요? 계속 이렇게 붙드는 거라.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말씀이 1억이 되면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1억짜리를 여러분이 붙든다고 여기면 이 말씀이, 그리고 1억 이하의 문제들은 다 이제 해결이 돼.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는 1000억짜리라 그러면 1000억 밑에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다 이겨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맨 그것 때문에 복닥대다가 인생 다 끝나보는 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뭘 하다가 오라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해지는 그 과정에 듣고 행한다 그랬잖아요. 듣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도 말씀으로 듣고, 이게 내 안에 영적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가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엄마에게 이 젖이 맴돌듯이. 그러면 이 젖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엄마는 젖을 줘야 돼. 젖을 안 주면 젖 망하니가 생긴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줘야 전하는 사람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육신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울 때 전망 했던 거 말고, 이 말씀에 이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얼마나 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이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저를 목사라 보는구나. 저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걸 누리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오늘 고대에 이제 보십시오. 지키는데 이제 그 앞부분이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면 묵상과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자, 결실이 되려고 할 때는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가. 내가 말씀을 받아서 금방 이렇게 되느냐? 금방 되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게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꿈에서 나와요. 꿈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현실의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는 거라. 이 꿈이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과 더불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들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평생 이루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이 심령 상태를 여러분이 이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총바쳐라고 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길가밭으로 떨어지고, 또 바위, 또 상처받고,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뭐 하느냐?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하더라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모델을 찾으셔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경지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 그분들 대부분 보세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새벽에서 다 결정 다 내려요. 전부 하나님과 결정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말씀에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기업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거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보시면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삶에 이 결실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밭이 늘 기경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가시던 불이 자라는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 또 영적 공격이 올 때 이것을 잘 막아내서 상처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생각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종일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가정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 기업 속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결실 있는 풍성한 삶을 저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100배의 결실을, 10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만드는 그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많은 열매로 화답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